세계 170여 개국 중에서 양력과 음력서를 함께 지키는 민족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민족 정통적인 설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사건에서나 우리가 같은 시각과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부부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우리가 분열이 된다거나 또 같은 사건인데도 생각을 달리하면 참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사건을 함께 동일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해석편이 많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7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그렇게 9장에서 각각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세 권 책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더 상세하다는 말이죠. 마가복음보다는.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끝장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6장 달랑 한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뿐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음 부활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마가는 더 크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마가복음이 더 부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건도 아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간질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전에 제가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삼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간질병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과의 이 접촉의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것은 다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만큼은 굉장히 상세하게 리얼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부모의 마음을 애간장 녹이는 일이 있는데 그건 자식들이 못 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을새방에 살고 뭐 힘들게 사는 문제도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겠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그 장애가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면 다행인데 부모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입고 먹고 씻는 것도 못한다 라고 할 때는 진짜 부모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것도 부모의 손이 필요한 것도 부모가 참 힘들게 만들고 참 모진 세상이다 느끼게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을 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은
진짜 말 자체 그대로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기만 해도 엄마 아빠는 하루에 몇 번씩 이 말 써도 되는지 한국말로 간이 떨어졌다가 붙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 형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그가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속에도 뛰어든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들리지 않고 운동하자. 그래서 하루 한 번씩은 보통리 저수지, 그것도 우리 보고 저희 부부에게 운동하라고 우리 강병국 장로님이 시위원을 하실 때 저 만드신 산책길이에요. 그 참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저수지를 걸으셔요. 다운 증후군이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선천성 정신박약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다. 이 아들이 집에서 운동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운동시키려고 데리고 나와서 이 보통리 저수지를 돌고 운동을 하시는데 앞에서 사람이 오면 혹시 어떤 돌발적인 일을 아들이 할 줄 몰라서 이 아버지가 아들 옆으로 다가서서 이렇게 붙어서 걸어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어떨 때는 아이가 덩덩덩덩 걸으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걸으셔요. 이런 아들들을 준 부모님의 심정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장작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보통리 저수지와 같은 물을 봐도 물속에도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면서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주저하고 있는 문둥병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게 웬일인지 고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을 관리한다고 한 번도 거리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어보니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분을 내가 꼭 만나리라. 이 날은 이 아들을 설득했는데 다른 날도 설득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완강히 거부했겠죠. 왜?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완강히 거부했었겠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날에는 이 아이가 응해 주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3명을 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곳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힘이 격렬히 일으키기도 하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 귀신의 역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란을 하지 않겠습니까?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웅성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순간 간질병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 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실수만 있다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실수만 27절입니다. 하실수만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꾸짖으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린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감으로 18절에 그 아이가 나았다, 고쳐졌다, 근심이 떠났다, 불안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은혜 베푸시는 시간, 만져주시는 시간, 그런 치료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기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아이가 멀쩡해져 버렸는데 그렇게 쉽게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2023년 회복의 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고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고, 그것도 못하면 집에서라도 우리가 식사 때를 정한 것처럼 기도 때를 정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그것도 못하면 아침에 기상하는 그 시간 1분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저녁에 주무실 때 1, 2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 생활을 익혀가고 그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말 잘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막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야. 이론과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다시 말을 뒤집으면 아홉 제자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홉 제자는 이게 정신병의 문제다, 아니다,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논리적인 것은 있었지만 무엇은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국가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뭐 어떻든지 저렇게 소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탓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엇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여당 야당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보다도 앞서면 우상입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 여당과 여당이 강한 사람들은 모인 줄.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기도보다도 앞서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건 탐욕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정남중앙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지난 38년을 지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바꾸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100% 시험 든다는 겁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시험 든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유 크게 두 가지. 첫째,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다. 두 번째, 목사들의 문제 탐욕적이다. 이게 목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 목사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지, 강대상은 여러분 무슨 애국을 얘기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평화를 얘기하고 강연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자리가 강대상이지, 이건 어느 목사님처럼 유행가를 부르는 자리도 아닙니다. 가끔 분위기 환경을 위해서 유행가 한 소절은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1절 모두 다 부른다, 그것도 2절까지 부른다, 동백 아가씨를 끝까지 다 불렀다? 문제 아닙니까?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공산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합니다. 유물론적 사고, 그들은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집단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걸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탁합니다. 인터넷에 제 설교 나가니까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 가서 사세요. 괜히 한국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래 얘기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성경 본문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하신 일을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딱 끝나셨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패역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패역, 썩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없는 사회는 썩은 겁니다. 예수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폐쇄법을 발휘하는 나라. 그래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진보 보수 따지면서 또 그 사람들을 뽑아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지만 교회 폐쇄법,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자?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아도 정당하다? 화 안 내는 목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었다, 너는 나의 제자였다고 말씀 들으실랍니까? 이념을 너는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지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18명이면 감염이 안 되고 19명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까? 교회는 감염이 되고 여러분 전철역에서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됩니까? 비행기는 뭐 감염이 안 됩니까? 버스에는 감염이 안 됩니까? 식당에는 안 됩니까? 교회만 감염이 됩니까? 무슨 이렇게 비과학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 그거 외에는 여러분 헌법도 또 어떤 것도 성경보다도 위에 올라갈 수 없고 예수님보다도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념입니다. 신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설날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폐역 썩었다. 폐역.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실 때는요,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이 사회가 폐역한 사회 아닙니까?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 현장은 이권으로 폐역되어 있고, 정치권은 이런저런 사상으로 폐역되어 있고, 교회도 WCC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서 폐역해 있고, 또 그 재산이 아버지가 힘써 모은 재산인데 그거 빨리 재산 안 준다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폐역한 사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가 주든지 안 주든지 이건 아버지의 자유이지,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인 자기가 자기에게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였다. 이야,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동물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이렇게 사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폐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물질에 탐욕 부리지 말고 세상 그 탐욕 부리지 말고 폐역하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언제 들어와서 독한 말을 하게 하고 틈을 만들게 만들며 분을 품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합니다. 좋은 일에도 더 저축 못함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잘난 것 아닙니다. 못난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가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전도에서 원례를 하면서 모처럼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으니까 우리 가을 나들이 한번 가자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가 개방되었다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자.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TV에서 늘 보는 게 청와대인데 청와대 왜 가느냐고.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단풍도 볼 겸 산행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느냐. 아무개는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사람 가지 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등산 가는 것도 잘 안 됐고
그러면 우리가 식사라도 함께 하고 헤어지자. 뭘 먹을 거냐? 고기를 먹자. 나는 고기 싫다. 그 채소집으로 가자. 나는 채소는 싫다. 저 소문난 국수집이 있단다. 그쪽으로 가자. 난 국수는 안 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에서 가을 야외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작은 믿음 되지 말고 큰 믿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 들을 때, 지금처럼 말씀 들을 때 그냥 눈에 힘주고 저를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아멘, 아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난 순복음 축복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난주도 순복음 축복교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서 격려사 해달라고 갔더니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부르지 않나. 진짜 그 쓰면 그냥 설교할 맛이 대단히 좋습니다. 표현이 설교할 맛이 그냥 저절로 날 것 같아요. 거룩하고만 앉아서 있는 정남종합교회보다도 100배로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비유하십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주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즉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산이라는 것은 요지부동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지만 믿음만 있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아말렉 군대와 같고 블레셋과 같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 즉 골리앗 장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많고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지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기고 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보다도 더 위대하게 이루시지 모자라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니 귀한 기도 속에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대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고 은혜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설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떠 있는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에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에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각각의 행편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